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구원, 이 구원을 받은, 구원이 시작된 성도들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2018년 3월의 하루, 이 하루도 우리에게 받은 구원을 완성하시게 될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게 될 그날까지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작은 한 조각이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가 그 성화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우리가 표어로 붙들고 나아가는 성숙도 마찬가지죠. 범사의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자. 그것도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하고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누구를 닮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길은 언제 끝이 날까요? 성도들에게 성화의 길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육신이 다 사라지는, 사망하는 그날입니다. 좀 날마다 더 예수님 닮아서 막 자라가서 언젠가는 막 자랄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함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있을 수 없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성도의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도의 육신이 마감하는 날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 썩어지든지 불태워지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 가고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에 이르렀다고 말하죠.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이 영화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 영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영광을 100% 누리는 그 시간, 어떤 모습일까? 근데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단지 죽게 된 우리의 영혼만이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그 영화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될 그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그날이 되면 우리의 죽어있던 몸도 부활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영혼만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천국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죽어있었던 몸뚱아리 또한 완전하게 되어서 그 영화로움을 함께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될 때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일 아침만 되면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몸과 영혼이 영화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가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죠.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외모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더 잘생긴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같이 하시기도 하셨고요.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되셨습니다. 때로는 함께 걸어갔는데 한참을 얘기했는데도 그 제자들이 주님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갑자기 다른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문 사이를 그냥 통과하시기도 하셨던 특별한 몸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와 동일하게 이 부활체,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 단계는 이 완전한 단계,
왜 그 단계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때가 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에 이르게 되길래? 근데 이 땅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단계를 상상을 해보지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배움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완전한 영화의 몸을 누리는 것,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상상하는 것도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를 다 알려주셨지만 이 계시를 다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패해지는 게 있습니다. 완전한 때가 오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 그것이 방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늘의 신령한 언어,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한 계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건 그것도 다 사라지게 될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현재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도 같다, 참 아이들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말하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일 최고 거울은요, 잘 닦여진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잘 닦아도 그냥 흐릿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여전히 희미한 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그때가 오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우리 장로교단에서 우리가 믿는 교리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하는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풀이한 해설서의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보이십니까? 너무 작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번째 문제.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속에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며 무수한 성도와 거룩한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직접 대하여 뵈면서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부활과 심판날의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누릴 완전하고 충분한 교제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해지시는 것 같으세요? 자, 상상해보면 우리가 주님과 누릴 최종적인 천국의 삶에는 이 모든 죄와 비참함이 다 사라지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상해보면 장의사도 필요 없게 됩니다. No funeral home. 낙태병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정신심리를 상담하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살인이나 강간도 없으며 아이들이 유괴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마약 재활원도 없고 우울증에 빠진 이들을 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전쟁도 없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에는 자물쇠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구역 또한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암 같은 불치의 병도 더 이상 없으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크래시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나 폭탄도 없고 트래픽 잼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영화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계속됩니다. 이어지지만 지겨움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매일 끝나지 않는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끝없이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공포감에 빠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떠한 감정적인 지겨움이나 지루함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루하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해서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즐겼던 즐거운 행동들, 취미들을 즐기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에는 지속되는 기쁨과 웃음, 그리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것 없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를 얻는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천국을 상상하면 저는 아주 즐겁고 친밀함이 가득한 이야깃거리와 화제로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도 많고 웃음도 많고 기쁨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멘트, 분노하는 것과 뒷담화, 가십하는 것, 정욕과 질투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그런 대화의 말들이 다 사라진 온전한 교제의 즐거움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이 영광의 자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누릴 영원한 교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지금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가 지어지세요? 아니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네,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의 완전한 교제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의 장례식을 섬겨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의 대상은 그분이 13년 동안 함께하던 개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족 이상으로 이 개를 사랑한 나머지 이분은 몇 달 동안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개가 죽고 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분은 너무 가족처럼 사랑한 끝에 한 3,000불이 넘는 묘자리를 사놓고요, 비석까지 세워서 그 개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슬픔에 빠진 자기를 좀 위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한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저는 고민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Do dogs go to heaven? 근데 우리가 고민하면서 고른 본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8절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집사님이 천국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시는 것처럼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이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도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 고통받았던 모든 현재의 상태가 끝나고 23절이 되면
Not only the creations, 그 동물과 식물들, 모든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탄식의 끝이 나고 우리 몸을 구원해 주실 그 속량을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집사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구속될 그날이 다가올 거예요.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분은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좋은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설교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더 이상의 계급의 차이나 푸체인, 이 먹이사슬의 틀에 갇히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동물들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뵙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성경 속에 있었던 인물들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그분들에게 신앙의 고백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베드로 같은 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는 그분들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가면 알아볼 수는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주일 전에 이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변화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된다, 이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동시대를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초막 하나, 모세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하나 위해서 우리 텐트를 짓죠. 어떻게 그 나머지 두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사후에 우리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자기의 젖먹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23절. 다윗은 그의 아들이 갓난아기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부자는 죽음 이후에도 누구나 그들 모두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설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그들보다 먼저 죽었던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그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우리가 보고 레커나이즈하고 알고 함께 할 시간들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천국에서 가져야 할 주된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분을 대면하듯이 친밀한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이 천국의 경이로움을 즐기는 일에 우리는 훨씬 더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재회는
우리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더욱더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집에서 지금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억지로 식구들끼리 쉐어링하는 수준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의 펠로우십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에덴을 향한 우리의 향수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가고 싶어 했던 우리의 본향, 고향 땅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향수는 이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놀라운 완전한 계시와 완전한 교제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방언하고 이 땅에서 성경 공부하며 이 땅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부분적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시지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질적으로 변화돼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도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그 말씀, 그 찬양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누리는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영광의 순간에 영광의 교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 전에 나아갈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